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찬양, 내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설교는 제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6월 달을 6번째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을 지키는 것은 이유가 있죠. 6월 달에 6.25가 있었습니다. 그 6.25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지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지나갔었는데요. 올해는 좀 특별하게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설교 원고를 넘겼는데 다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넘기고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명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소련과 함께 손을 잡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남침을 했습니다. 벌써 75년이 됐는데 이제는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숫자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이 북침으로 시작됐다는 정신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25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신기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적화가 되어서 통일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실제 기록을 봐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부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토가 북한에게 뺏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정말로 풍전등화의 위험 속에서 유엔이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정말 기적적으로 성공해서 전세를 뒤집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성도이자 목회자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와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로 깨달은 게 있다면 그게 뭐냐, 지금의 한국, 대한민국의 번영의 근저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맛을 다하고 이 땅의 민족들을 깨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거주한 이래 최고의 번성기와 번영기와 전성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검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급식 세대니까 몰라요. 근데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가면 도시락 검사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서 선생님이 쌀밥만 있으면 혼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혼났다니까요. 그래서 보리가 들어가든지 조가 들어가든지 콩이 들어가야지 잡곡을 싸와야지만 혼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쌀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제 조금만 윗세대가 되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뭐죠? 겨울 양식이 다 끝나고 봄에 심은 곡식이 보리가 거둬지기 전에 그 시기를 춘궁기라고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촉은 목피로 연명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12번째, 13번째 경제 대국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있고 또 아들은 이 엄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1층이 마룻바닥으로 돼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으로 돼 있으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에 가면 늘 이 마룻바닥에서 어머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었습니다. 또 한 장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60년대, 70년대 기도원에서 성도들이 수련회하고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이쪽 사진은 머리밖에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이쪽은 산 전체가 다 사람들입니다. 방학이 되면 사람들이 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뭐를 놓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유례가 없이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선조들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6.25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요, 그토록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북한이 여전히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시험하고 있고요, 미사일 공격도 하고 쓰레기 공격도 합니다. 적화 통일의 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시비 걸고 있죠.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 그들을 추종하려는 세력이 아직도 이 나라를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도록 노략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으면 북한 가서 살면 돼요. 근데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또 민주주의도 성장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또 누구나 누리고 살 수 있는 번영의 국가를 만들었는데요, 여전히 사상적인 도전과 이념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정치하는 인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위정자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위대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위정자들이 조금만 더 잘했다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잘 됐을 겁니다. 지금 하는 것들 보세요. 여나 야나 똑같습니다. 백성들 전혀 눈에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갈라지게 하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저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탈기독교 시대를 넘어서 탈종교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그 사상들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있는 한, 건강한 교회가 있는 한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이 땅의 최후의 방어기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요, 교회 안에 각종 이단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고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의 사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부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념의 문제, 갈등의 고리,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계속되는 그 교회에 대한 공격과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고향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유다의 사람을 보냈죠. 그 소식이 뭐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노략질을 당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느헤미야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무너진 성벽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이 시대의 이념적인 상황은 아닌가요? 얼마 전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는데 양대 교단이라고 하면 합동측과 통합측을 듭니다. 우리는 합동측인데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측의 총회장이 추문을 일으켜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세상을 가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모욕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받는 공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번영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갈야라는 인물인데 이 하갈야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낳은 아들이 이 하갈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갈야의 아들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교포 3세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디 있냐고 하면 수산궁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산궁은 고대 엘람 왕국의 수도였고 대제국 페르시아의 4개의 수도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 느헤미야가 살고 있대요. 포로로 잡혀온 집안에서 3대 만에 궁에 들어가서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관원의 자리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술 맡은 관원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독살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왕 옆에서 왕의 음료를 담당하면서 왕을 모시고 왕의 건강을 책임진다, 그리고 왕을 보호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는 술 맡은 광원으로 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요,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포로로 일본에 잡혀갔던 우리 대한민국 교포가 일본 내각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얘기도 되고요,
이민 갔던 우리 교포 3세가 미국의 중앙행정부의 장관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자리에 올랐으면 이 사람은 아마 부족함 없이 호사를 누리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호의호식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어디를 마음에 두고 있었냐? 고국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유대의 상황을 조사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오늘 말씀 2절 3절이에요. 그 내용은 참으로 참혹하고 슬픈 내용이에요. 찬란했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성문은 불에 탔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지킬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힘든 삶을 연명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며칠 동안이나 울고 음식을 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시점에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스룹바벨이란 인물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때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제1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1성전이고,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제2성전인데, 이 성전은 1성전과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또 한참 뒤에 또 다른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에 또 한 번 허락을 하는데, 이때는 누구가 데리고 왔냐? 에스라라는 인물이 또 다른 포로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에스라는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슨 운동을 벌이냐면 신앙 회복 운동을 벌입니다. 귀환한 자들과 함께 율법책을 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는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긋습니다. 이렇게 신앙 회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신들이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잘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성전을 잘 세우고 유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이 있은 10년 뒤에 다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파받고 유린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신앙 정화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침입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불에 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 사이로 수많은 외세의 민족들이 침략해 오니까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고 정말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민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페르시아 사람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 있던 페르시아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는 자기 민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리고 그 고향 땅의 민족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대단한 민족애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그는 그 민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기도를 했냐? 그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다시 꺼내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민족이 왜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그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그 결론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선조들이 지었던 죄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는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이미 자신의 능력이 검증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과 같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호의호식을 누리고 권력도 누려요. 그런데 멀리 고향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자세냐면 대제사장적 자세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주야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에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시면, 이 땅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이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성도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던 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뭐요?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모세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바울도 자신의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뭐요?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니에메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불행과 재난을 힘이 없는 힘의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신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빼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라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는 고향 백성들의 어려운 상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11절을 보면 아주 이상한 기도를 드려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 즉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나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이 11절 후반부의 내용만 보면 내 영달을 위해서, 내 높아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전후 맥락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전후 맥락을 보면 이 기도가 어색한 기도예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앞선 내용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죄를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눈물로 호소하는데 마지막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자신의 일의 위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죠. 나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술 맡은 관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왜 나왔냐?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뒤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 기도한 뒤에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지라는 가볍게 생각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저 멀리 고국 땅에 있는 그 끊임없이 유린당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자기가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교만한 말을 한 게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술 맡은 관원으로 이미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 앞에 은혜를 받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질서를 이해한 느헤미야가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순리 가운데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란 말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사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인정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직분을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안전한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과 우리 교회의 무너진 성벽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했던 기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형통케 해주셔서 이 왕들과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형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옵소서가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사로 있고, 어떤 분들은 경찰로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가로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의 직장인으로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주부로 있고, 어떤 분들은 남편으로 있고, 학생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해 주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용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유린을 당합니다. 그 유린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요. 형통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내는 거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념이 대한민국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린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성문이 불에 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술 맡은 광원입니다. 그 일을 바꿔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학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장입니다. 하나님, 저는 경찰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슨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주부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어 형통케 해 주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해 주옵소서. 왜요?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이 수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마지막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늘 이 나라가 뭐야, 이 민족이 뭐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군지 제대로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소명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부산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불탄 성문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고 인정받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주신 소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